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던 그 고요한 새벽이 오늘 저희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며 찾아오시는 자리임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시고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이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면서 또한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모든 힘을 잃고 어느새 자취를 감춥니다.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찬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주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들을 기억하고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 이 날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과 하나 되게 하시는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들과 더불어 5월의 모든 날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관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며 회복시키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고백과 나눔의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온전히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열흘, 그리고 2번의 주일을 더 보내게 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온 국민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의롭게 다스려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혼란합니다. 잘못된 사상과 무신론적 이념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들과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의 평안을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는 공급의 축복을,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진리의 길을 보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턱에 있는 종양수술을 받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의 회복이 빠르게 하시고 영구치가 손상되지 않아서 이후 치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게 하옵소서.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합병증 없이 정상적으로 씹고 말할 수 있게 하셔서 건강한 치아와 밝은 미소를 되찾게 하옵소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치료받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중 치료 기간 동안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아이가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3년간의 치료 과정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장출혈 이후 회복 중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장관 출혈의 원인이 완전히 규명되게 하시고 필요한 시술과 약물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친 신체에 필요한 영양분과 휴식을 충분히 얻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 아래서 온전한 생명력으로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강박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길인데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 길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길을 함께 가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이 그렇고 동업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 수많은 길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행을 가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 따라서 그 여행이 달라지기도 하죠. 함께 가는 그 사람 때문에 막힌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없던 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열려있던 길이 꽉 막히기도 하고 있던 길이 사라져 버리기도 하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이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지요. 생명 유지에 전쟁에 가장 필요한 그 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물이 끊어진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13절 엘리사의 대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아버지 또 어머니 그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여호람의 아버지는 아합이고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알을 섬겼죠. 그 바알에게나 가보라고 하는 송곳 같은 대답입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없었고 단지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엘리사가 꿰뚫어 본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의 그 교활함, 그 완악함을 못마땅해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가 이렇게 못마땅해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보지도 않고 당신에게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긍휼을 받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께는 이 세 나라를 살릴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물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여호사밧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여호사밧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호람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도 우상이 가득하죠. 우상이 넘쳐납니다. 하나님도 우상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죠. 지금 당장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졌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직도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일까요? 왜 긍휼을 베푸십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가, 그 복음의 축소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마땅한 이유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단 하나의 이유로 우리를 살리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 공동체가, 나의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긍휼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섭리를 잘 깨닫고 은혜의 섭리를 잘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하십니다. 물이 없으니까 땅을 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마른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올까요? 말라버린 땅에서 과연 물이 솟아나올까요?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약속처럼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사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것은 물을 내는 것이죠. 지금 군사와 짐승들은 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죠.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크기에 압도를 당합니다. 문제의 크기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들. 내 힘과 능력을 벗어난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위축됩니다. 그 문제들은 마치 산처럼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문제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크기를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분이면 결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작게 만들어 놔도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우리는 또 한 번 그 문제 앞에서 위축되고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모이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반문했었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의심했지만 예수님께 그것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언정 크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이런 일은 작은 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일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육신의 목마름은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큰 일은 영의 목마름입니다. 영의 메마름입니다. 영적 메마름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물을 먹지 못해서 육신의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죠.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상에 빠져 살면서 겪고 있는 그들의 영적 목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목마름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영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천을 팠더니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골짜기를 채웠습니다. 골짜기가 넘쳤습니다. 개천을 파라고 했을 때는 땅에서 물을 솟아내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개천은 흘러들어온 물을 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태양에 반사된 물이 마치 붉은 피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군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그 내분이 생겨서 서로 죽이고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가진 힘을 총동원해서 결집해서 공격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패배를 하게 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모압 왕이 전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맏아들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아니, 왜 메사가 맏아들을 번제로 바쳤는데 경노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일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경노는 누구의 경노이며 왜 이스라엘에게 임했는가? 많은 성서학자들도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이 경노는 누구의 경노인가 물었을 때 이것은 그모스의 진노 경노는 아닙니다. 그모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경노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경노인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 이 연합군에 진노하셨고 경노하셨을까? 많은 해석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모압 왕 그 메사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이방신 그모스의 위력이 자신들에게 닥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 경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맏아들을 번제로까지 바치면서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이 전쟁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런 극단적인 모습은 원치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를, 경노를 이 전쟁터에 쏟아내었다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말씀의 문맥 안에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의 경노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은 여호람의 정치적 동맹과 인간적인 계산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새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출정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친 후에야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여호사밧이 아니면 너희들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정되고 그분의 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처한 다음에 그것이 닥쳐온 다음에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분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간혹 우리의 삶에 잠시 위기가 찾아오고 막힐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잘 돌아간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막히고 또 멈추어 서야 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 어떤 일에 성경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이 막히면 어디를 보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길을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 여러분,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길이 생깁니다. 길이 열립니다.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이 가면 그 길은 막다른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의 믿음이 새 나라를 살렸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가정, 일터, 공동체가 나의 믿음으로 인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사밧처럼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둘째,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작은 일입니다. 물 없는 광야, 길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회복할 때 우리 앞에 문제는 저절로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